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이전 찬송 5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너는 품 안에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아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화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의 논쟁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후에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예비하고 망대까지 세운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윽고 정한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당시 농부들은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지불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농부들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를 주고 능욕하며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이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농부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인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 농부들도 처음에는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는 소출을 주기 싫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커져 소출을 주기 싫다는 마음에서 이제 포도원이 탐이 나고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삶에서 결실을 맺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보살펴서 좋은 소출을 내어야 되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여기며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포도원 농부들처럼 이 포도원에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악한 농부들과 같이 죄의 길로 들어들게 되죠.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을 소유해야 되고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포도원과 그 소출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잡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잡기 위해 그의 재물과 소유를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그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죄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역시 세상을 잡기 위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새고 동이 트도록 허리띠를 붙잡고 놓지 않은 채로 나를 축복하라 요구합니다. 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포도원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6절 말씀에서 주인은 최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나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니 이 아들은 존귀할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주인이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낸 것은 끝내 이 농부들을 향한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목적이 절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통치자가 되길 원해서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 목적은 이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원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내가 통치하는 포도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포도원 농부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